이번 시간에는 계시록의 4번의 큰 전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록의 4번의 큰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이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쟁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세계 열방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이 불릴 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6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땅의 넷째 나라, 그 마지막 짐승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에서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전쟁할 무리들이, 전쟁할 악인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되고 그때 바로 아마겟돈에 모여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마겟돈으로 그 짐승과 열왕의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그 짐승과 한패가 되는 열왕의 군대가 바로 이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어린 양과 그 군대와 싸우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3차의 전쟁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네 번째 전쟁. 이 전쟁은 천년왕국이 지나고 계시록 20장에서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을 두르게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4차 전쟁. 그래서 계시록에 그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게 되는데 이 계시록의 모든 전쟁은 원수마귀 사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번의 전쟁이 바로 사탄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큰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바로 영적인 세력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전쟁, 계시록 6장에서 그 1차 전쟁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쫓겨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바로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악의 영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탄의 사자들인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만만은 바로 악의 영들의 숫자가 되겠고 이 악의 영들이 내려와서 열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쟁도 역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과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역시 그 배후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이 네 천사와 2만만의 마병대가 1차 전쟁을 일으킨 뒤에 결박이 되었다가 계시록 9장에서 다시 풀려나게 되고 바로 이 짐승의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게 돼서 바로 이 땅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쟁, 이 3차 전쟁에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가게 되고 그 짐승과 그 한패를 이루는 그 왕들과 그 왕들의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이 짐승과 열왕의 군대가 모이게 되고 어린 양과 하늘에 있는 군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4차 전쟁 역시 원수마귀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하게 되어서 이 4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게 되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엿새 만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6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지으실 때 단 6일 만에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이루실 때 6일 만에 이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이루실 때 6일 만에 이 만물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을 이루실 때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6일 만에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을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아직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전쟁에서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4차의 전쟁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바로 이 1차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이 그 1차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은 그 4차의 전쟁 중에서 바로 이 1차 전쟁. 그래서 이 1차 전쟁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1차 전쟁에서 그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다 죽게 됩니다. 이 1차 전쟁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은 육신은 다 죽는다는 것.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그 두 증인을 제외하고는 이 1차 전쟁에서 데려감을 얻게 될 백성들은 육신은 100%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이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시작이 됩니다. 이 1차 전쟁은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이 원수마귀가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긴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과 그 사자들이 바로 2만만의 악의 영들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면 이 땅에서 1차 전쟁,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4분의 1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분의 1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 이 4분의 1이 죽는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 육신이 죽었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시 부활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1차 전쟁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열방의 군대가 이때 일어나게 되고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는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될 1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의 전쟁은 바로 이 1차 전쟁.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여기에서 그날에 백성들의 재물이 약탈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이 열방의 군대, 이 열방의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고 절반은 잡혀간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는 이 전쟁에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는 중에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는 중에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다섯째인의 그 제단 아래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게 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으실 많은 일들을 예표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 오게 됩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자, 여기에서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마지막 날에 해도는 나라의 모든 성읍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는 이 해도는 나라가 되겠는데, 이 해도는 나라의 모든 성읍이 함락이 됩니다. 그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열방의 군대가 원수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유다를 치게 되는데, 이 해돋는 나라를 치게 되는데, 그 열방의 군대에게 함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에 그 큰 군대, 그 대군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유다에 남을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스가랴 14장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이사야 36장에서의 예루살렘은 유다에 남겨질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남겨질 예루살렘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의인 나무들이 지혜와 함께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때 이 해도는 나라가
그 열방의 군대에게, 바로 아수르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아수르에게 계시록 6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그 열방의 군대에게 이 해도는 나라가 밟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지나야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1차 전쟁이 끝나야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 이 1차 전쟁 전에는 절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1차 전쟁 전에는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것. 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지나가야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을, 죽는 전쟁을 의의 나무가 되면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1차 전쟁이 계시록 말씀에서 4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서 4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해도는 나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도는 나라의 모든 성을 그 열방의 군대가 쳐서 취한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가 이 유다를 향해서 몰려오게 되는데 아주 빨리 몰려오게 됩니다. 아주 빨리 몰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주 빨리 그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방의 군대에게 그 칼날에 죽게 되고 부녀는 욕을 당하게 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장 26절에서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먼 나라들이 오게 되는데 빨리 달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빨리 달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아주 빠르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아의 때에 그 지면을 쓸어버리실 때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단 40일 만에 이 온 땅을 쓸어버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의 때처럼 이 열방의 군대가 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를 내면서 아주 빨리 달려오게 됩니다. 이 열방의 군대가 이 1차 전쟁에서 이 4분의 1이 그 죽는 그 전쟁에서 유다를 향해서 빨리 달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의 나라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먼저 북쪽의 나라를 패망을 시키고 이어서 유다의 나라를 패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나라는 하나도 남지 않고 멸절이 되고 이 유다에는 작은 성읍이 남겨지게 됩니다. 북쪽 나라는 아주 멸절이 되고 이 남쪽 해도는 나라는 작은 성읍이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쟁이 끝나야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이 1차 전쟁 전에는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것.
남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7장 8절에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65년이 바로 그 북쪽 나라와 아람이 동맹을 맺었던 그 해로부터 65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람과 그 북쪽 나라가 동맹을 맺었던 그 해로부터 65년. 그래서 그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브라임이 패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유다로 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하면 바로 이 남쪽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달려올 때 빨리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빨리 달려온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1차 전쟁에서 자기 육신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의 육신까지 이 4분의 1이 죽는 이 환란에서 보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이 땅의 환란을 면하고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